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나보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지금까지도 긍휼을 베풀어서 살려주시고 또 이번 사경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빛으로 삼아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우리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심판하셨다. 그런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사명은 저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치라. 우리 개역성경에는 쳐서 외쳐라. 구체적인 내용은 40일 후에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라 사명을 주었는데 요나가 그 사명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여기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요나가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는 항구인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욥바는 우리가 성경 지도를 보면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고 다시스는 그 욥바에서 서쪽으로 지금은 아마 스페인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다시스로 멀리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갔어요.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악독이 상달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서 멸망시키지 않고 요나에게 가서 쳐서 외치라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4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나는 그 다시스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11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또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 니느웨가 아수르 나라 수도입니다.
왕하 19장에 보면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거의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회방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게 했는데, 그때 사네립이 니느웨로 가서 거했다 그러지. 니느웨로 가서 거했다. 이게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 수도고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하다 하고 가서 외치지 않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회개만 하면 구원해 주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요나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 안 하고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니까 그건 망해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하려고 나보고 가서 외치라고 하나? 그래서 도망을 하는데, 도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아는 거예요. 벌 받을 건 어느 정도 안다고요. 알면서도 사람이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기 양심으로 대개는 아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서 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요나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지 말고 내가 요나 입장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했겠는가? 사실 우리는 요나보다 더 많이 불순종한 게 많지 않아요? 요나는 이거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는데 그가 한 번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얼마나 엄청난 벌을 받았는가.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큰 고래 같은 것이 나를 삼켰다. 바닷속에서 사흘 동안 했는데 고래가 가만히 있겠어요? 고래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버스만 타고 가도 멀미가 나고 그러는데 고래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다. 고기 뱃속이 무슨 침대방이요? 그거 얼마나 비린내가 나고 그 속에 고래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큰 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으니까 그 고기가 먹은 그것이 절반쯤 소화된 것도 있을 거고 소화 안 된 것도 있을 거고, 또 고래는 자기 속에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사람으로 하면 배가 아파서 얼마나 요동을 하면서 사흘을 지낼까 싶어. 그래서 죽었다 깨나는 거예요, 요나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간 것은 교환에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했다. 우리 사람이요, 보통 가령 살인을 했다. 그건 사람에게만 피해를 입힌 겁니다. 요나의 죄는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무슨 피해를 입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거예요. 또 요나는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서 전해야 하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죄를 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면에서 보통 사람이 죄진 것보다 선지자, 교회 목사나 장로 이 죄를 범하면 평신도가 죄진 것보다 훨씬 무섭게 징계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서 심판할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지옥에 안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벌을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요나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이다. 그 좌우 분별 못하는 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건 어린아이들,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고 성인들 하면 더 많다. 그런 해석도 있고 아니다. 그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진리를 모르는 것을 좌우를 분별 못한다고 했다. 뭐 어떤 해석으로 하든지 최소한도 10여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회개 안 하면 40일 후에 다 망한다고 말씀했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놨는데 요나 보고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그걸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방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인죄를 범한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벌을 내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손해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하나님이 성직을 주셨는데 이 성직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보통 사람보다 더 무서운 징계를 내려요. 우리가 이걸 알고 정말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이 교회 성직을 맡은 사람은 참으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놔두시겠어요? 놔두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새벽에도 삭개오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우리는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나부터 정말 내가 얼마나 변화됐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 이거 뭐 너무 한심하고 부족해요. 4절에서 1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요나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아예 그 동네에서 살지도 아니하고
배를 타고 멀리 외국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만 가나요? 배 밑창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뭐 갑판에서 뭐 일도 하고 다 그러겠지만 맨 밑창에 가서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죄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한번 봅시다. 4절에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직접 요나야 너 왜 도망가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다 이용해 가지고 태풍 불어라 하니까 뭐 갑자기 뭐 얼마나 험한 태풍이 불어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전에 사경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신자들도 위기를 당하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요. 무슨 신을 믿든지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합니까? 누구를 찾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까? 내가 어떤 수단을 쓰면 이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될까? 그것이 문제예요. 보통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배가 운행할 때는 다 물건 싣고 가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싣고 뭐 관광하는 그런 배도 요새는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무슨 뭐 배 타고 다니면서 관광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무역이나 장사하느라고 물건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생기니까 그 귀한 물건 다 바다에 버렸어요. 물건이 많으면 배가 이렇게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풍랑이 일어나면 금방 가라앉으니까 다 버려야 배가 가벼워서 좀 이렇게 높이 뜨면 풍랑이 불어도 물이 빨리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다 버렸다고. 요나 한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배에 있는 많은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그 얼마나 많은 재산을 다 물에 던져버리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온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온 교회가 소란해지는 거예요. 죄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너무나 무심하게 생각하고 그죠? 뭐 나 한 사람이 그랬다고 어쩌겠느냐. 또 죄를 범하면서도 요나처럼 살살 숨어 다니면서 괜찮을 줄로 아는데 그거 괜찮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시고 드러내요. 그래도 아직 요나의 죄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6절에 보니까 선장이 나아가서 그 앞에는 보면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어요. 이건 육신도 잠이 들었지만 이 상징적으로는 신앙이 깊이 잠든 것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잠이 들었는데 그건 뭐 죄 짓고 도망가는데 무슨 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나요? 전혀 분별이 안 되고
바다에 풍랑이 부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죄를 범하면요, 자기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망할 줄을 몰라요.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건데. 요새 우리 나라도 참,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 찍어줬어요. 자식도 자기 말대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다 찍어줬는데, 그 무슨 강남 아줌마 말 듣고, 그 사람 말 듣고 누구도 임명하고, 그 사람 말 듣고 뭐 또 하고, 그게 상식에 맞는 이야기예요. 기라성 같은 비서관들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총리가 있고 한데,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려면 그 사람들은 의논해야지. 그 강남 아줌마 무엇 한다고 그 사람은 의논해가지고, 그러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손해를 주고, 자기 아버지 좋은 공적까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근데 우리는 박근혜만 보고 뭐 요새 몇백만씩 뭐 데모한다는데, 자기들은 실수 안 나요. 우리는 내가 박근혜 투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비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자고요. 요나스를 100번 배우면 뭐랍니까? 교회에 손해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안 믿는 사람이 죄 진 것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훨씬 더 무서운 징계와 벌을 내립니다. 죄를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찾아내는데 선장을 배 밑창까지 내려가게 해가지고,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선장 마음을, 아까는 뭐 바람, 의식도 없는 바람에게 명령해서 풍랑이 일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뭐 하나님의 감동인 줄 몰라요. 그 선장이 우연히 배 밑창으로 내려가 보고 싶은 거예요. 배가 뭐 혹시 배 밑창에서 어디가 깨졌겠나 어쩌겠나 하고 갔는지 모르죠.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누워서 콜콜 잠자고 있으니까 깨가지고, 왜 자고 있느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부르짖어봐라, 혹시 네 기도를 듣고 우리 망하지 않게 하는지 아느냐 하고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신기하고 전능합니다. 말 못하는 나귀를 시켜서 발람 선지를 책망하고, 바람을 이용해서 죄를 드러내고, 그들이, 요나가 아마 기도를 했겠죠. 기도해라고 하니까. 여기는 뭐 기록은 안 됐어요. 그래도 뭐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왜 제비 뽑을 생각을 해요? 요새 태풍 일어나면 뭐 태풍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비 뽑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감동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이거 아무래도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 이게. 배를 타고 다녀도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 풍랑이 이렇게 심하니까 하여튼 우리 배 안에 큰 죄인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를 다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10사람만 찾으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여기에서 의인 10사람이 나오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해도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제비를 뽑았는데 용케 요나에게 당했다고 그랬어요.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작정은 누구에게로 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대충 아는 것은요, 죄 짓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그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리석고 무식하고 잘 못생겼어도 믿음 잘 지키고 기도하면 저 사람은 반드시 얼마 안 가면 복을 받겠구나. 목사가 그건 압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딱 두 가지로만 말하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요. 공의는 모든 것을 옳고 바르게 하기 때문에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것이 공의고, 또 공의는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공의예요. 또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세요. 그러지만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게 하는 것이 공이고,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큰 사랑이요. 사람 세계는요, 재판관에게 아무리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않겠다고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어느 정도는 잠자게 하지만 죄를 무효시키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무효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셔서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나 구원받았습니까? 우린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고,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직 살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은혜 받고 살 수 있고, 만일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죄를 다 드러내서 요나처럼 죽을 통에 빠집니다.
요나의 제비가 돌아갔으니까 이제 선원들이 가만두겠어요?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영구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가 분명히 너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신문하는 거예요.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이 죄인을 경찰관이 잡아가면요 반드시 이렇게 묻습니다. 너 직업이 뭔가? 너 본적이 어딘가? 주소는 어딘가? 생년월일은 몇 월 며칠인가? 이건 뭐래요? 지금 선지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그 불신 선원들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취조를 당하는 거예요. 죄수로서 뭐 죄가 드러났잖아요. 죄수로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 요나가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13절까지는 요나의 회개라고 제가 대지를 정했는데요. 회개한 증거가 뭔가 하면 이실직고합니다. 사실대로 고백을 한다고. 회개는 사실대로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박근혜 대통령 이 동정심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거짓말 하는데 내가 정이 떨어졌어요. 검사 적극적으로 검찰에 뭐라고 했어요? 신문 받겠다고 해놓고 일주일인가 됐는데 안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최순실을 그 대통령 되고 나서 초기에 좀 그렇게 했는데 그만뒀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년 3월까지 그랬다고 그러고. 자기 죄를 숨기고 거짓말하는 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숨기는 건 그건 불신자나 하는 일이고,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알고 있는데 고백을 안 해요. 사실대로 죄를 고백한 내용 봅시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경외했나요? 경외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야 하는데 순종 안 하고 도망가다가 지금 이렇게 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말하잖아요. 자기가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여기는 간단하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한 줄로 써놨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가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배에 있는 모든 그 요새로 하면 몇 천만 원을 친지 몇 억이 친지 모르는데 그 물건 다 바다에 던지고 우리가 이 죽을 고생을 하게 했냐.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11절에) 바다가 여전히 점점 흉흉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큰 풍랑을 만다. 사실대로 고백하잖아요. 이게요, 이 불신자 같으면 처음부터 부인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풍랑 이런 것이 무슨 사람 죄하고 관계가 있겠느냐. 바다에서 풍랑 일어나는 거 언제든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뭘 제비 뽑느냐. 제비 뽑지 말자. 또 제비 뽑아서도 이거 우연히 내게 돌아온 거지 뭘 다시 뽑자. 요새 같은 사람은 아마 그럴 거예요. 무효다. 사실대로 나와도 이거 무효다. 자기가 제일 먼저 뽑았으면 내가 제일 먼저 뽑았기 때문에 이거 도록하겠다. 만일에 자기 양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 다 누가 혹시 뽑히나 봤다가 맨 마지막에 뽑았으면 내가 맨 마지막에 뽑았으니까 내가 이거 당쳤다. 이거 다시 뽑자. 그럴 건데 회개하는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사실대로 고백하고 이 마지막이 아주 중요해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가 보세요. 나는 마땅히 바다에 던져서 죽어야 할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간 거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을 만났으니까 나만 죽으면 당신들은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회개했으니까 아까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요. 아직 하나님이 100% 용서 안 하고 조금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이 용서 안 했으면 던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용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고기를 미리 대기시켰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삼켰어요. 삼키는 것도 고래인지 상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짐승인지 중간에 내가 그 황새 같은 것이 고기 잡아먹는 걸 보니까요 탁 물어갖고는 흔들더라고. 그래서 그 물고기가 기절을 해야 삼켜요. 고래가 만일에 요나를 허리 중간을 물어가지고 한 번만 흔들었으면 그건 허리뼈가 부러져가지고 죽을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섭리했는지 입을 크게 벌려서 한꺼번에 삼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렸고 한꺼번에 삼키니까 하나 상처가 없이 그냥 뱃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예. 죽이지 않고 그만큼 한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준 겁니다.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되죠? 바다에 던지기 전에 또 회개하니까요 사람들 앞에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손해갔다 당장에 들어서 던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회개하니까 사실대로 다 고백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또 그 사람들 마음을 감동을 시키니까 당장에는 던지지 않고 힘써서 하여튼 육지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할 수 없어서 던진 거예요. 이게 회개하면 사람 앞에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예? 핑계하지 말라고. 난 잘못해놓고 뭐 이래서 이래 저래서 그래요 하고 핑계하는 거 아주 듣기 싫어요. 하나님도 듣기 싫어요. 회개라는 건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그리고 죽어 마땅한 자로 알아야 돼요. 아담이가 무슨 큰 죄 범했나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 한 번 어기고 먹었어요. 그래도 그 죄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죄인이 되고 영혼이 죽은 영혼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 선원들이 부르짖습니다. 이제 요나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또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들을 섬기다가 요나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바다를 흉흉하게 만들고 요나의 죄를 찾아내고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상당히 여호와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런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인간은 죄인을 이용해서 무슨 선한 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죄인이라도 잘 이용하면 좋다. 뭐가 좋아요? 그건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더 확실히 알았죠. 요나를 던지니까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진다는 말이에요. 그 불신자들도 요나가 하나님 명령 거역에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요나의 죄를 다 드러내서 심판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서원을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우리도 요나가 섬기는 히브리 사람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서원했을 법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회개한 요나를 왜 이렇게 해요? 아직 회개가 부족해요.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회개를 시켜서 요나를 다시 선지자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3일 3야를 있었어요.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간 살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요나가 말이에요. 사는 거 기대 못해요. 당장에 안 죽었어도 지금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고기가 소화가 안 돼서 토한다고 해도 죽는 것이 당연하고 안 통한다고 해도 며칠만 더 그렇게 했으면 요나가 뭐 먹고 살아요? 예? 고기 뱃속에서 뭐 먹고 살아요? 3일 3야를 철저히 회개시켜서
회개라는 게요, 믿음도 천차만별이고 회개도 천차만별이에요. 요새 성도들은 주일 범하고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줄로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가 됩니까?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는 주일을 안 범하는 거예요. 다시는 주일을 안 범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네, 철저히 회개를 못하니까 회개하고도 또 같은 죄를 되풀이하는 거죠. 2장 전체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니까 고기 뱃속에서도 소망을 줘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예.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만하면 됐다. 나도 너를 용서해 준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그런 감동이 옵니다. 요나가요, 너무 이렇게 신기하기 때문에 이 신신학자들은 이 요나서를 소설로 봐요. 요나를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예요. 실제. 왕하 14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주병을 회복하되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예. 이 성경에는 요나가 어떻게 예언했는가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요나가 예언을 했고, 요나가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회복했다 그랬어요. 요나가 실존 인물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요나의 이야기를 인용했어요. 마태 12장 40절. 예. 예수님이 이 요나의 사건을 인용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그 무덤에 있을 것을, 예수님도 무덤에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요나가 실존 인물입니다. 누구든지 요나의 이야기를 뭐 소설, 그저 꾸며낸 이야기, 신화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다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실존 인물로 믿죠? 네, 실존 인물로 믿으면요, 요나에다가 자기 자신을 한번 대입을 시켜서 내가 요나였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나는 그냥 니누에로 즉시 가서 위척갔는가? 또 제비 뽑을 때 내가 요나였으면 나는 어떻게 했겠는가? 요나처럼 이실직고 했을까? 아니면 또 무슨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했을까? 오늘 이 요나서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계시해 줍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드러내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요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요나가 배를 타고 가도 다른 사람 모릅니다. 요나가 왜 배 타고 가는지, 왜 욥바로 가는지.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몰라요. 왜 풍랑이 일어난지. 뭐 요나가 그렇다고 처음에는 생각 못했어요. 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는 거 보세요. 바람을 이용하고 선장을 이용하고 제비 뽑는 걸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다 제비는 우연한 거야. 우연. 예.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목사라고 하면 죄를 다른 사람보다 두려워하고 너하고 나하고만 있으니까 죄를 범하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내 믿음이 없으면 뭐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는 거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멀리 떠나는 겁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엉겁결에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모른다. 엉겁결에 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급해서. 그러나 매번 그렇게는 안 해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뭐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그런 뭐 다굴 때마다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다굴 때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시편 16편인가요?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눈물로 침상을 뜨게 했다. 다윗이요, 성군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으니까 다윗도 인간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죄를 범하고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휴가 보내라고 해가지고 술을 먹이고 너 집으로 가라고 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니까 뭐 우리아가 내려가나요?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요압을 시켜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라.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간음한 죄만 가져도 이건 율법에 의하면 죽이라고 그랬죠. 살인을 했잖아요. 자기가 직접은 안 죽였지만 그건 간접 살인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가. 철저히.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물론 어느 정도 시적인 표현은 이기는 하지만 철저히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시고 왕위를 회복시켜 줬지만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받았어요. 자기 아들이 셋이나 죽고 자기 아들이 다윗의 후궁을 백주에 10명과 동침하는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다윗의 가문에 남겨서 2000년, 3000년이 되도록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게 해놨다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 숨길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죄를 멀리 떠나야 돼요. 죄라고 하면 두려워서 막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해야 돼.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되풀이하면 안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죽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로 삼켜서 안 죽게 하는 거예요. 살라고 발버둥 치고 거짓말하면 죽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 딱 사실대로 고백을 하고 했으면요, 저렇게 탄핵까지 안 가요. 탄핵까지 안 갑니다. 처음에 사건 터졌을 때 다 이실직고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대단히 잘못했다. 이 순간부터 난 대통령 그만두겠다. 당신들이 가령 대통령 새로 선거할 때까지 우리 국무총리가 다 이 국정 다스리고, 나는 내가 무슨 염치로 대통령 하겠냐. 그렇게 했으면요, 탄핵도 안 하고 그냥 은혜스럽게 아마 퇴임은 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탄핵이 안 된다고 해도 특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사할 것 같지가 않아요. 무사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무사하지 않으면 대통령 무슨 연금도 못 받는다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서라도 우리는 죄를 짓지 말자 이거예요. 실수해서 죄를 범했으면 철저히 회개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지 말고 철저히 나는 죽어서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요나보다 더 많이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긍휼을 베풀어서 이 시간까지 저희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고 불신자들 앞에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속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잘 발전이 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경이를 허락한 이 탐방교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번 사경이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인격이 거룩해져서 모든 성도와 재직과 목사님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